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그 선지자들은 잘 알지만 그에 비해서 미가 선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덜 알려진 그러한 선지자이죠. 기록에 따르면은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주전 686년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연대를 몇 가지 좀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가령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는 주전 721년이죠. BC 721년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135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대략 주전 750년에서 686년 어간에 활동했다는 것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그러한 심판을 경험했고, 또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선지자는 대단히 슬프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이 1장 8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렇게 이중 강조니까 크게 슬퍼했다, 애곡했다, 애통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대단히 기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엉엉 울면서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녔는데요. 이런 행위 자체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 그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벌거벗은 그러한 산과 같이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이 땅이 황폐하여 결국 벌거벗은 몸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예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녀야만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좌편으로 눕고, 또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40일을 우편으로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이나 부끄러움이나 혹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또 구약시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수고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이처럼 유다를 향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미가서의 전부의 내용은 아닙니다. 선지서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또한 둘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의 모든 회복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짧은 선지서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인데요, 가령 5장 2절을 보면 우리 한 장 넘겨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옛적이나 지금이나 회복의 근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로서 미가 선지자처럼 벌거벗고 애곡하고 애통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히 죄로 인하여 암흑 속에서 고통받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으로 대략적인 미가서의 개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타락하고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관을 보여주고, 그러면 바른 예배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데 무엇인가를 가지고 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화려한 옷과 치장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하는 자리에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들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은 감히 지킬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각종 규례와 형식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선지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대변해서 선지자가 대신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7절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 헌신의 크기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년 된 송아지에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맏아들까지.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의 크기와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크기만 커지면 좋겠는데 그와 함께 무엇도 커지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도 그와 함께 커지는 것이죠. 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니 이제 나의 기도,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으실 거야.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겠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나 이방 신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잘못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재물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은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경건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쾌락을 추구하고, 입으로는 금식한다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며 목소리만 높이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맏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열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참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드리는 제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또다시 세상 속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진 껍데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공로와 의와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삶의 예배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정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공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의를 행하며. 저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공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전의 번역이 좀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의 혹은 공의, 그것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읽은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본인들은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가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웃과 동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척 했지만 정작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는 과도한 일을 시키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식이 귀하면 그와 공평하게 다른 집의 가족과 다른 집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고용주로서 사람을 부리거나 회사에서 거래처에 직원을 대할 때 혹은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 기타 모든 대인 관계 속에 있어서 설령 내가 요즘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을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래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결코 내가 가진 위치나 지위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멋들어진 말을 하는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세련되게 행동하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가, 말씀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죄인을 향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의를 행한다고 틀린 것을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로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너무나도 크기에 나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 즉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내 자아가 더 커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진 최고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겸손을 오늘 본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실패자가 곧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경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또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도 언제나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